영국의 유명한 작가 웨일즈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에 보면 대주교가 아침마다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대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에도 예전처럼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대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딱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너무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혼자 신음하듯이 중얼거리면서 부르짖고는 벌렁 뒤로 나자빠져서 그만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찬송 한 장, 기도 한 번,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아주시는 산 예배가 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을 초대해서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있는데 철저하게 예배 준비를 하고 온 식구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저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나이다. 그 신앙 고백, 그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그곳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두고두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셔요. 주고받는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아브라함의 생각,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너무 관영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서는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저 조금만 실마리만 있어도, 조금만 소망이 보여도, 조금만 어떤 생명적인 근거만 있다면 그 전체를 다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죄악의 도시를 어떻게든지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이 들끓고 죄악이 관영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마 용서해달라고는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 자기의 조카가 살아요. 어떻게든지 용서할 길이 없는가 찾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동의를 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듭거듭 번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계속 내려가요. 급기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도 용서하시겠다. 즉시 대답이 와요. 아마 아브라함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타락했어도 자기 조카 논만큼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줄 알았고, 그의 아내, 그의 가족, 자녀가 3명이고 자부가 3명이니까 최소한 8명은 사니까 10명쯤이야 의인은 있겠지. 아마 계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겁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아니,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자연재해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연히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멸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신 거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멸망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 79년 8월 24일에 저 베스비어스 화산이 터지면서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도시가 순식간에 그냥 수장되어 버렸어요. 특별히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용암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리고 그 재가 덮치면서 폼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그대로 사장되고 말아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그곳이 어떻게 발굴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때 사장된 도시를 가보면 그냥 웅크리고 죽은 개나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웅크리고 그냥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그 용암으로 덮여버려가지고. 남녀가 끌어안고 죽은 모습, 제일 특징이 뭐냐? 술집이 많다는 거예요. 한 집
걸려서 한 집이 다 술집이요. 온 도시가 얼마나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며 타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끌어안고 죽은 모습, 심지어는 술집에서 벌거벗고 있다가 죽은 모습, 별의별 모습을 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더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 아들, 어린 아기를 안고 죽은 모습. 엄마가. 그거 하나가 그래도 좀 아름다운 모습. 전부 보면은 정말 그때의 최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소도마이트, 즉 소돔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게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뜻이죠. 원래 보면 그 말이 뭔 말이냐? 남색,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한 것. 제일 그때 당시 이 소돔석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그 어떤 모든 사건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연히 그냥 자연재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태풍과 폭우로 인한 모든 재난이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재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저는 이번 코로나19 문제가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것보다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동안 잘못된 신앙,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대주교처럼 언제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만 만나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했지.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 찬송 한 장 한 장 부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믿음으로 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말 저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딱 떨어졌어요. 이 폭탄 하나에 사람이 4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말이 40만 명이지 적은 숫자 아닙니다. 아니 그 후에 방사능으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은 엄청나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후손들이. 네? 이 원자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그 폭풍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수 킬로를 막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뜨거운 그 불덩어리가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방사능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게 원자폭탄. 그 무서운 화력 앞에 한 성당 한 가운데 노란 종 하나가 다른 건 다 불타서 그냥 녹아버렸는데, 아니 폭풍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너무 기적이다 보니까 박물관에 딱 지금도 보관해 놓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놓은지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써놨어요.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 속에서도 표적을 남겨놓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심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역사적으로 또 일본 고베의 지진에서도 당연히 무너져야 할 그 교회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상, 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진 앞에 다 무너졌는데 그 십자가상 딱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숨어있던 650명이 그 지진 속에서 그 옆에 사람 다 죽었는데 다 땅속에 그냥 수장됐는데 그 650명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계속되는 태풍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잘못된 병든 신앙, 이선적이고 형식적인 외적인 신앙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을 다시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번영과 자유를 원합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잘 살면 돼요.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원해.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보세요. 잘 먹고 잘 살 때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혼자 그냥 잘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그것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망했습니다. 원인은 인간에게 있죠. 타락한 그 모습,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경제가 번영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풍요로운 것이었어요. 경제가 번영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넉넉했어요. 너무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죄인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우리 사람만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 흙덩어리, 이 고깃덩어리 그냥 육신만 남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사람들이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시체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 시체를 쓸어버렸다. 원문에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수만 세시고 계셔. 의인의 수,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 직전에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온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멸망시켜야 되겠지만 단 몇 명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보시고 전체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몇 명이라도 그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의인들로 인해서 그 성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정화가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도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돌아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8식구를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의 가족 친척까지 구원받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믿음 하나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의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